이 본문 2장의 전체적인 2장 또 본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도 1장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람의 지혜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어진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좋아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세상 말로 말하면 박살나다시피 문제란 문제는 다 가지고 교회가 복잡한 문제를 풀면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걸 지혜스럽게 풀어나가면 다시 좋은 기회가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교회가 깨져 없어진다. 이런 위기 속에 근로의 페노의 집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거기에 편지를 빼곡하게 또 두툼한 편지로 쓰여졌던 그 내용, 그게 가지가지 문제들 많이 있죠. 이 파벌 문제와 분쟁이죠. 또 제사 문제, 은사 문제, 결혼 문제, 음행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 많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그 바울은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장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달콤하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그게 더 낫다 이거죠. 바울은 그냥 싱겁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단조롭죠. 단조롭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은혜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누가 이런 것을 믿느냐 이거죠.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지식적인 수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는 그 당시 나름대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정보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항구예요. 왜 외항선을 타고 거기에서 보았던 거 들었던 거 와서 또 전해주고 그러면 입으로 전해진 것이 막 수없이 급물살을 타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은 좀 못 배우고 무지하고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믿지 우리 같은 지식 있는 지역에서는 말이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서를 읽었던 바울이 거기에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전도의 방법과 그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전도의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두 가지로 우리 비춰본다면 첫째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것은 말과 아름다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된 것이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2장 1절 말씀 보세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니하였나니. 그래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럼 뭘로 했느냐?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주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죄짐을 다 대신 위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다 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어디 가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 밋밋하고 뭐가 거기에 그 좀 붙여져서 거기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어야 사람들이 아름답고 새로운 거, 계속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어디 가나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믿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때 바울은 역시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에 지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말을 전혀 조리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필요 없다, 예수만 말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주 그 말 자체가 전도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이 중점을 강조하게 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쁘게 하고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죠. 더 우리가 이 말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구사어를 쓰면서 거기에 아름답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 것이 쉽지,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그 동력 장치를 이용해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말을 부정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언뜻 볼 때는 세상 말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말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걸로 생각하는데 조리 있게 말한 거 중요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 자체가 복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게 한다, 그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논리적으로 말 자체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자체 논리적이고 이 모든 것을 논리적 짝즉 말한 자가 어떤 사람들의 철학자들이죠. 고린도에는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항구 도심에서, 그래서 아테네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거기서 정보를 많이 듣고 배우고 듣고, 여러분 제주도에 있으면 툭 떨어져 나와 가지고 어렵죠. 그러나 여기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왕래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들어요. 그래서 서울로 보내라, 사람이 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그리스 자체가 철학자들이 최고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는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바울이 어디 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것도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시장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말한다면 강대같이 단을 높여놨어요. 한 1m 정도, 1m 50 정도 사람이 서서 외칠 때 사람들보다 더 높아야잖아요. 그래서 1m 50 정도 거기에 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듣고, 그래서 제 말이 맞다 옳다, 새로운 거네,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거기에 가서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철학자들이 마음껏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모든 것을 가슴속에 팍팍 들어올 수 있도록 이치에 맞게 이렇게 전해주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런 시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논리적인 것은 뭔 논리? 논리가 안 쓴다 이거죠. 이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다.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왜 죽었느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 자, 대신 죽어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부활하셨지 않느냐? 이게 최고예요. 그게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핵심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철학자들이 있고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그럼 생각해 볼 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거죠. 아니,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가 아는데 그런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체가 그 죄인들이요 사회 문란을 일으켰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믿으라고 그래 하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전파하는 예수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 없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워지게 된 동기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되고,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은 말을 조리있게 말한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논리적인 말의 결과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기 위해서 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나타남과 오직 능력으로 전파했다라고 3절 4절에서 일러주는데요. 4절 먼저 읽으세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현재 어떤 일들,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었다. 성령의 나타남과 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저주의 나무에 죽었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어떤 말로 이런 믿게 할 수 있느냐? 그 세상에, 온 세상이 나무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데 그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근데 믿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미 선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의 표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 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앞세워서 이렇게 말을 잘해야만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렵고 떨리고 약해진 거예요. 정말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그걸 내용으로 전했다면 두렵고 떨릴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라고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 한쪽에서는 마음속에 정서를 잊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다, 약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가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가 약하고 막 이기를 당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눈높이를 볼 때는 그 세상의 지혜 있는 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그 지식이 있고 논리적인 것을 세워 말할 수 있지만은 복음은 이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만을 전하다 보면 너무 단순하고 단조롭고 그 믿지 않는다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면 혹시 열매가 얼마나 맺어질까?
할 때 두렵고 떨리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아덴에 가서 이 철학자들이 거기에 날마다 나와서 최고의 이 연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갔습니다. 가서 나도 이제 좀 저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말보다 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신께서 그랬어요. 신은 그들 철학자는 신을 다 믿습니다. 근데 유일하신 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모든 내용은 매끈해서 너무 좋았어요. 신께서.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느낀 것이 있어요. 철학자들 정말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어. 반드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들이 안 믿을 거야.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런 자신만만하게 가졌는데 완전히 결과는 최고의 저주였다. 한두 명뿐이 믿지 않았어요. 그가 느낀 것이 가슴속에 어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해서 이 말씀들이 2절 말씀들이 강하게 나온 거예요. 강하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만 복음의 결과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말 잘하면 좋죠.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그 말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일러줬던 오늘 바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고백했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런 여론에 빠졌고 거기에 분위기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강조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분위기는 사람들의 말잘한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논리 있게 또 이 모든 그 말을 잘해야만 되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로 나 다 들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말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도가 되어진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일러주었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게 될 터인데 말 못한다고 어떤 핑계나 또 자신감 없는 이런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는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시오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신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의 최상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